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본문은 이사야 마지막 부분의 본문으로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끝에 부분에 이르면 특징적인 요구들이, 그 명령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외쳐라, 위로하라, 들으라. 이 명령들은 그저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꼭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명령하라고 한 이 일들은 모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고레스 538년경의 시대입니다.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약 5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떠날 때에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는 황폐화되고 여우나 들짐승이 드나드는 그러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읍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복귀하자 그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 민족 또는 미처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더 압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개는 이러한 현실을 잘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이 학개에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조금도 부유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는 게 너무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기는커녕 자신의 그 집을 꾸미며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또 그 재산을 모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복귀한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아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압제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인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불안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은혜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순간에 슬퍼하며 자신의 머리에 죄를 뿌리는 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머리에 죄를 뿌리는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불타서 재로 변한 그 집 위에 자신의 살갗이 병으로 간지러워지자 기와장을 깨서 버벅버벅 긁으면서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는 그 장면,
그처럼 내 머리에 죄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나는 고통스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뿌리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화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난과 암울에 빠진 이가 또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할 때 말씀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템포를 느리게 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자신의 나사렛 동네에서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인데,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암울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빛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이 본문을 벌써 읽으시고 시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를 회복할 자가 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의 발자취를 함께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스승으로 두고 그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를 모두 통틀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처럼 그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압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하고 사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은혜를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어떤 영이 임한다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케 하는 사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만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주변에 오라가 낀다거나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보았을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고 그 사역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부분들은 실상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 능력과 유가 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 그 삶 가운데 나아가셨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은혜를 선포하고 또 주변에 억눌린 자들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당하여 머리 위에 죄를 뿌리고 슬피 우는 사람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승리자의 화관을 쓰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힘입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한 걸음 두 걸음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에 힘있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함으로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보고 있다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아버지보다 우리들을 더 잘 알고 또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갈급함으로 그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은혜를 선포하고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삶을 부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다시금 그들의 삶을 회복하도록 말씀과 도움과 기도로 좌절한 그들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의 해를 그 넘어진 자들이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우울이 가득한 삶 가운데 과연 위로는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돈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로 또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내 주변을 함께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위로함을 찾고 또 내 능력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내 주변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평안케 하는 태평중앙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평안하게 하는 또 재에서 화관을 씌울 수 있는 우리 놀라운 태평중앙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또 구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